말씀 전에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수련회가 내일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종교인 수련회로 인하여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당황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르호보암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들을 방치해 두는 그런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이 동일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하 11장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즉위 그 당시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위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비해서는 역대서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보아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가 점차 타락의 길로 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는요, 르호보암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르호보암이 나중에는 극도로 타락하였기 때문이며 르호보암 역시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 때문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저자는 르호보암이 모친 암몬 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의 그 지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는 르호보암의 타락이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과 암몬 여인이 모친의 영향에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르호보암이 다스린 대상이 유다에 한정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그리고 그가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 과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포하신 그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의 모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녀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르호보암이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악에 깊게 연루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선택한 암몬 여인 나아마로 인하여서 그 아들에게 물려준 나라에 영적으로 어두움이 미칠 수밖에 없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부모의 신앙이, 앞선 세대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추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출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외에 청소년의 시기, 청년의 시기가 되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떠나가는 이유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교회가 자신들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일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제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이 보기에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얘기하는 그 믿음과 신앙, 앞선 세대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신앙, 자신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세상과 이 교회가 다른 것이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독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구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당연히 부모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교회 교육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이 전 세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앞선 세대들이 제대로 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세력과 타협하고 그들과 동화되는 그릇된 신앙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이 말을 뒤집어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본을 그렇게 따라갈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에 잠시 휩쓸려 부모들의 본을 이렇게 떠나가요, 이 교회를 잠시 떠나가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회에 보게 되면 이전에 그토록 방탕하였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그의 모친 모니카가 항상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녀에게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카톨릭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 그리고 모범, 중단 없는 기도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잠깐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며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이렇게 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흥덕향상교회 안에서는 정말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 남유다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엽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이제 가깝게 살펴보면 질투를 야기시키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속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낮추사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자기를 스스로 예속시키십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백성의 관계는 단순히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통하여서 맺어진 이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까지 묘사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신약에서는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히 기뻐하시지만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는 심각하게 분노하신다, 진노하시고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과 맺으신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몸처럼 우리 성도들을 아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과 거룩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걸 보고 격분하시면서 질투하신 이유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자신의 신부되는 그 백성들이 신랑을 떠나
다른 우상들과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언약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올바르게 그렇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제일 가치로 두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결혼한 그 신부가 외도한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러한 신랑들과는 달리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제5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르호보암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과 물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모두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찬란했던 그 시기를 대변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쇠퇴의 길을 걷고 되고 끝끝내 이 역사서의 그 끝을 보게 되면 이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들은 말씀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하고 타락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매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부터 정교인 수련회를 정교인 수련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께서 긴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 길 오고 가는데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